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그 용기 주시는 박수와 아멘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시간을 이렇게 조절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번 거지밖에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동행과 멈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34절부터 읽으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 21절부터 계속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부분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이 마가복음 5장 이야기는 몇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얽혀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부분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이 한 사건 속에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이미 읽은 대로 이 본문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야이로라 이름하는 해당장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이란 예수님이 지금 어느 해변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분이 이런 것들을 수소문하게 된 이유는 지금 자기가 몹시 어려운 가운데 빠져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귀여운 딸이 있었는데 위중한 병에 걸려서 그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찾는 겁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내 딸을 좀 부탁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큰 무리를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절의 얘기는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장면도 꽤 자연적인 장소에 이렇게 집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기에 강사가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그렇죠? 마땅한 것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글쎄요 나귀를 타든지 어떻게 해서 아주 정말 헐레벌떡거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마침내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집회를 하고 계셨어요.
큰 무리를 모아놓고 여기 그렇게 집회를 하고 계시는 곳에 그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탁 나타나서는 그가 예수님에게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란 말을 해요.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아주 위급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나눈 이 도중에 들어온 겁니다. 아마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다 쏠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그냥 무작정 엎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모습을 보였겠어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장. 지금 회당장을 어떤 분은 어쩌면 이 해당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다 이렇게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떻든 이 선생님이, 이 해당장이 이렇게 급히 들어와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아마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 알만한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집회 시간인데, 우리가 감동을 받고 있는데,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냥 들어오더니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번만 간구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라고 했어요. 아마 많이 간구는 한 번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두 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대답이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어제 소영이를, 임소영 양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임소영 양이 지금 위생병원에서 대단히 위중한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작년까지 저희 학교 학생이었었는데 소영이가 갑자기 그렇게 아픈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정말 여북 답답했으면 이곳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많이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 말을 가만히 이렇게 음미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딸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셔서 내 어린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많이 간구하여 가로된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서,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었고 오직 그분만이 자기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얘기에는 이 해당장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의 치료를 부탁했더니 딸을 안수하여 거뜬하게 낫게 해주었다고 하는 단순한 치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교훈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하다가 어떤 때는 멈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들으시고 동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것은 대단한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야이로가 들어와서 판을 깬 겁니다.
아무리 급하로선이 이런 진지한 모임에 덮어놓고 뛰어들어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야이로의 태도가 마음에 썩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마 주위에 수천 명 이 사람들은 이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잘 몰랐지만은 어쩌면 단순히 야이로가 예수님의 손을 막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마 사람들은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회의 성격을 알만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 제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목사님 가십시다. 우리 집에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면서 데리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좀 황당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 모임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리셨어요. 그는 한 사람의 간청을 듣고 그 어렵게 모인 무리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로 하고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 사람의 간청이라도 어떠해? 들듣고 여러 사람을 떠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야이로처럼 우리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앙겔로스에 우리 계시는 한 분이 나와서 노래를 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저는 노래하기 전에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잘생겼다. 음성도 들리는 것 같아요. 참 좋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죠. 내심,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편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정말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이 문제를 정말 좀 해결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계신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절대 그분은 오늘은 안 된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대개 우리 이 미안하다고 하는 말은 대개 약속을 어겼을 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이럴 때 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하시면 하신 분이세요. 혹시 약속을 지체하실 때가 있으셔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언젠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큰 규모의 야영 집회에서 한참 집회가 진행되는데 단위에선 강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겠다는 야이로의 뒤를 따라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리를 떨치고 정말 일어나실까, 나와 함께 가주실까 염려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흔쾌하게 일어나시는 것을 보고서 그는 분명히 감격해 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딸아이가 죽음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둘러서 나와 함께 가주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왔었을 겁니다. 그는 이제 딸이 살았다 싶습니다. 마음이 놓였을 거예요.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차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생기를 얻었고
일어날 딸을 생각을 하면서 상상하면서 기뻐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빠른 걸음으로 자기를 따르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이 항상 평탄치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사상은 그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궁극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우리 축구시합을 본 것처럼 마지막 게임도 우리가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아슬아슬한 골 앞에서 아슬아슬한 그런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우여곡절을 걷기도 하고 인생의 계곡을 지나기도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던 야이로의 발걸음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웬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12년 동안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던 여자였었습니다. 야이로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는 것이에요. 큰일 났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다른 성경절, 사복음 가운데 다른 성경절에 볼 것 같으면 아이가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죽은 아이가. 그러니까 거의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정말 죽음 아니면 아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린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빨리 가셔야 하는데 가시다가 더 멈추어 쓰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때때로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멈추시니 나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는 순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많이 간구한 나 자신의 믿음의 시련을 받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주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주님께서 그러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주님과 아무 탈 없이 잘 동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서 떠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으면 우리는 나무가 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그들은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 광암동산에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문가가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있는 소나무를 이렇게 보더니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소나무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듣고 저쪽에 소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쓰러지려고 그래서 그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를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큰일 났다고 그런 겁니다. 이 나무를 이렇게 보더니 이게 5천만 원짜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겐 제가 가르쳐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밑에 조금 내려가시면 거기에 이렇게 뚝방이 있는데 그 옆에 지난번에 이렇게 쓰는 걸 기울어졌는데 저희들이 그게 5천만 원짜리라고 해서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소나무들이 어떻게 자란 것들이에요? 그 소나무들이 정말 멋있게 자랐어요.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그렇죠. 눈설을 맞으면서 그것이 보통 소나무처럼 자란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자라난 것입니다. 저는 그거 글쎄 한 200~300만 원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절대.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루 종일 그 나무를 어루만지고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더니 잘 이렇게 트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해놓고 가셨어요. 보니까 정말 멋있는 겁니다. 이 동네 소나무가 그분이 말하기를 45개 있는데 그것이 다 죄송합니다만은 몇백만 원이 다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한 그루의 나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밖에 내놓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저 소나무들은 온실에서 자란 그런 소나무가 아니에요.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소낙비도 맞고 그리고 눈도 한참을 맞았던 그러면서 잘 자란 그런 소나무들이었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고 줄기에 힘이 없어요.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지려면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람에 자꾸 흔들리면서 자라야 나무의 몸에 활기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소나무 적어도 수천만 원 가는 그분이요. 쭉 둘러보더니 저거는 5천만 원짜리인데 저를 오라고 그러더니 이거는 1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여기 드리기가 힘듭니다. 1억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게 어떻게 자란 것들이라고요? 풍상을 겪으면서 자란 소나무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 그것을 온실에서 그렇죠? 그냥 키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무는 그냥 땔감 정도 아니면 제목으로다가 200만 원 정도밖에 될지 않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1억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적어도 어떤 나무가 되게 하든 땔감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1억짜리의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상을 주시는 거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뿌리가 깊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고 무성한 잎이 생기려면 믿음의 생활 속에 사막의 바람도 불어야 되고 뜨거운 햇빛도 내려쬐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시련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값을 올리시기 위하여 작전을 짜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있으면 우리는 200만 원짜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꾸시면 우리는 1억이 넘는 소나무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이 지체되고 이런 시련 속에 빠져서 가도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일이 터졌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제는 포기하라 이겁니다. 그냥 놓아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빨리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딸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해요? 소용없는 짓 이제 하지 말으라 이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판국에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야이로는 길 한복판에서 당황하고 서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야이로는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여기까지 모시고 왔는데 어떻게 하지?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렇죠. 내가 여기까지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때때로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데 너무 낭망스럽습니다. 조금만 일찍 서두르셨으면 됐을 텐데 예수님이 그냥 직행만 했더라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저 혈루증 여인이 왜 뛰어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하필 저 여자가 이때에 나타났을까?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내가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시련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위급한 순간인데 저 여자가 뛰어들었을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실까? 내 딸이 죽게 되었다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은 여인입니다. 장기 환자를 만나서 어떻게 할 것 다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나중에 만나자. 야, 나 지금 바쁘다. 급한 불 먼저 꺼야 된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어떡하는 거? 나하고 같이 왜 안 가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도 별 수 없는 분이시구나. 빨리 집으로 가서 장례를 치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야이로의 머리에 차기도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생애의 절박한 일을 만나 당황할 때 즉시 개입하지 않고 돕지 않으시는 주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35절을 보면 종들이 와서 그 해당장에게 딸의 죽음을 전하는데 그때가 언제였었어요? 여기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여기 보면 종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말씀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 여자를 놓고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누가 죽었다고 그러는 겁니까?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여인은 1차적인 대상은 되지만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계속 붙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야이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이로가 지금 막 마음이 그렇게 흔들려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왔어요?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이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돌아다보고 그를 찾으시고 이런 말씀하시다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옆에서 지금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이 여인에게 하시면서 누구의 가슴을 두드리시는 겁니까? 야이로의 가슴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커다란 믿음의 시련을 당할 야이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해당장이 곧 듣게 될 자기 딸에 대한 비보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갑자기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련의 목적이 뭡니까?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한 계단 더 높은 것으로 가져가시기 위한 목적인데 절대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사용하지 않아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절대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야이로가 시련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준비를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그 혈루증 여인은 해당장 야이로와 깊은 관계가 있는 셈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고 사는 문제, 그것이 혈루증 여인의 실물 교훈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야, 내 말 듣지?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 알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교훈을 실행함으로 자기의 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우리의 길에 예기치 않던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엉뚱한 사람이 끼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데려가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참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진가가 정말 일어날 때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바로 그런 시련인 겁니다. 이 비보를 들은 해당장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내 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예수께 와서 많이 간구한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는 비보를 듣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비보를 듣는 순간 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들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어요.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믿으라.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 한결같이 신뢰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밝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불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서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와서 끌고서 빨리 집으로 가자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야이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을 뿌리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딸이 죽었다는데도 예수를 놓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죽은 딸이 놓여진 집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그는 옷깃만 만져도 고질병에서 놓여진 것을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낫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옳지, 그래, 이거야. 나도 믿음으로 한번 만져보자. 믿음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예수님이 중간에 지체하신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지체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빨리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요. 왜 바로 안 오셨어요? 왜 지체하시고 딴 데 가셨다고 오셔요? 딴 사람하고 얘기하시는 사이에 우리 오빠 죽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혈루증 여인이 손을 댔을 때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았을 텐데 왜 일부러 뒤를 돌아다 보시고 꼭 그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에게 한참이나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때때로 걸음을 멈추시는 겁니까? 그 까닭은 예전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실 때 그러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꿈에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추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멈추시는 순간이 없이는 도무지 그런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서 받았던 복보다 훨씬 큰 복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중병에서 치료를 받는 것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것하고는 천양지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의 순간으로 밀어넣으시고 가시던 길을 때때로 멈추시곤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듯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우리를 데리고 어서 목적지를 향해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의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반사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가 집에 당도했을 때 집에는 온통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아이가 죽자마자 울음꾼들이 몰려와서 직업적으로 울어댔어요. 죽었다는데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수정도 변경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지만 한 번도 아까처럼 미안하다고 사과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죽었어요? 죽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어야죠. 제가 살려내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난 못합니다.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야이로와 동행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야이로만 속히 돌아와서 장례 준비를 했으면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왔어요. 그리고는 울며 통곡하는 그런 울음꾼들을 예수님이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우는 전문 울음꾼들이었어요. 슬픔이 담기지 않은 건성 울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동행하시어 결국 귀여운 딸 앞에 서셨습니다. 죽음의 현장까지 예수님께서는 동행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어요. 조금 전에는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그의 온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만짐이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타고 예수님의 가슴까지 그것이 전달되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죽은 자의 손을 잡습니다. 사랑이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생명의 손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잡으면 생명이 전달되고 그가 손을 잡으면 사랑이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굽히시고 소녀를 쳐다보시면서 그의 손을 잡았었어요. 사람들은 긴장을 합니다. 과연 저 아이가 살아날까? 어떤 사람은 죽었어 이미. 안 될걸.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달리다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이 이 죽은 소녀보다 더 어렵습니까? 소녀를 살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들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런 문제들은 이것보다는 작은 문제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곡소리로 가득했던 가정이 기쁨의 환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셨습니까? 아무리 애를 태워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만 붙들고 계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만 축복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동행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완전해지기 위하여 잠시 동안 멈추신 것 뿐이십니다. 여러분, 그 멈춤은 우리에게 얼마짜리 소나무가 되기 위해서요? 적어도 1억짜리 이 소나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작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드릴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같이 있고 싶으셔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애타게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수행원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뒤에 호위하는 호위병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뛰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동역자로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잊지 않고 저희들 끝까지 동행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